우리 삶에는 형통한 날도 있고 곤고한 날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형통한 삶만 사는 사람은 없고요. 또는 곤고한 삶만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좋은 날도 있고 나쁜 날도 있죠. 낮도 있고 밤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인생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2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아멘. 그늘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보호를 받고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지혜를 돈에 지금 비교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돈이 있으면은 돈 때문에 보호를 받게 되잖아요. 돈이 있으면은 우리가 인생에서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리고 보호를 받게 되는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우리를 보호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돈보다 지혜는 더 좋다고 말씀합니다.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돈보다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혜는 돈보다 더 유익하다.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돈이 가장 유익하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이 돈보다 더 유익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살리기 때문에 더 유익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인생은 형통한 날도 있고 곤고한 날도 있잖아요. 이게 서로 병행되잖아요. 그래서 인생은 만만치가 않아요. 이 만만치 않은 인생을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절실히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혜는 우리를 보호해주는 그늘이 되고 우리를 살리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혜를 갖게 되면요, 육적으로도 우리를 살리고요, 영적으로도 우리를 살리게 됩니다. 지혜를 갖게 되면요, 이 땅에서 이 육신 가지고 사는 날 동안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요, 그리고 지혜를 갖게 되면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됩니다. 형통한 날에도 지혜가 있으면 유익이 되고, 곤고한 날도 지혜가 있으면 유익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이 돈의 그늘 아래 더 보호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더 축복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지혜의 그늘 아래 성도님들을 더 보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만히 들으세요. 그럼 지혜가 무엇이냐? 지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거든요. 첫 번째는 내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게 지혜예요. 아, 내 삶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구나, 이것을 깨닫는 게 지혜예요.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 자신이 행하는 일, 거기 주목하지 말아라. 네 생각대로 계획하고, 네 생각대로 판단하고, 네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 살지 말아라. 또는 사람들이 행하는 일 주목하지 말아라. 세상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살아가는데 나도 저 사람들처럼 살아가야지, 그렇게 살아가지 말아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행하시는지 그것을 주목하여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이 나라는 존재의 주권자여 나의 인생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자녀들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유일하신 독보적인 주권자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굳게 하면 누구도 펼 수 없어요. 세상의 모든 권력들이 다 힘을 모아도 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굳게 한 건 누구도 필 수 없어요. 하나님이 펴주셔야지만 펴진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는요, 하나님이 굳게 하시지 않았어도 굽어 있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그것들 우리 스스로 우리 힘으로 필 수 없는 거 우리가 너무 많이 알고 있잖아요. 질병에 걸렸을 때 내 인생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은 환경 가운데 내 인생은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너무 뼈저리게 알게 되잖아요. 내 인생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은 내 힘으로 못하는구나. 거기서 끝내지 마시고요. 더 나가서 내 인생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구나. 거기까지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 펴주시면 펴집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 교회는 전통적으로 주일 성수와 11조를 강조했어요. 왜 강조했느냐? 교회 출석률 높이고 교회 헌금 많게 하려고 강조한 게 아니에요. 주일 성수와 11조는 가장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무슨 기본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가장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이건 최대의 것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절대요. 요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너무 다 엉성해졌어요. 너무 신앙이 수준이 너무 다 떨어졌어요. 주일 성수와 11조는 이건 최대가 아니라 이건 최소한의 것이에요. 최소한의 것. 여러분, 저는 헌금에 대해서 설교를 안 하잖아요. 저는 헌금에 대해서 설교를 10년에 한 번 할까 말까잖아요. 근데 여러분,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여러분 하나님께 주일 성수와 11조 이거 꼭 지키셔야 됩니다. 오늘 설교를 듣고 하나님 내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했는데 그런데 주일 성수를 안 하고 11조 생활을 안 한다면 그건 말뿐만의 고백이에요. 진정한 고백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 이것은 시간으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일 성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정말 필요한 거 그거 물질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려서 그 주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주일 성수와 11조를 하십시오. 여러분들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하십시오. 여러분들 작은 것들라도 해보시기 시작하십시오. 예배를 띄엄띄엄 드렸다면 이렇게 결단하십시오. 한 달에 한 번 드렸다면 한 달에 2번 드려야지. 하나님께 내가 내 수입에 얼마만큼이라도 하나님께 11조로 떼어 드리기 시작해야지.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 누구도 펼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굽어진 것, 우리 힘으로 펼 수 없는 것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 답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셔야 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를 얻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존재와 삶의 주권을 내어드리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분의 말씀을 따르세요. 그분의 말씀을. 때로는 그분의 말씀 따르는 게 힘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악 가운데 많이 길들여져 있으니까. 우리가 안 좋은 음식으로 많이 길들여져 있을 때 좋은 음식은 맛없고 안 좋은 음식만 자꾸 당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힘들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걸어가는 길이 마치 나한테 큰 해가 다가올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넘치는 요단강 물에 발을 디디듯이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순종의 발을 내디디십시오. 그러면요, 요단강이 갈라지는 내 삶의 문제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되는,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진심으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저의 주님이십니다. 저의 주인이십니다. 제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는 지혜를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지혜는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는 게 지혜입니다. 여기서 생각하라라는 것은요, 숙고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깊이 되돌아본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요, 형통한 날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곤고한 날도 허락하십니다. 근데 왜 우리 삶에 곤고한 날을 꼭 허락하셨는가? 곤고한 날이 없으면요, 우리는요, 믿음으로 살 수가 없어요. 곤고한 날이 없으면요. 곤고한 날이 없고 형통한 날만 있으면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교만해진단 말이에요. 교만해져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멀리 떠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요, 곤고한 날을 주셔서 우리 삶에 우리가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 그게 뭐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예요. 이 땅에서 곤고한 날 만날 때요,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 그 곤고한 날을 통과한 다음에 한번 생각해 보시고 되돌아보시면 그게 정말 큰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천국에 갔을 때요, 내 인생 살아왔던 게 주님 앞에서 다 내가 한순간에 다 펼쳐질 텐데, 그때 나의 삶에 그 곤고한 날 주신 거, 그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구나. 그거 너무나 깊이 깨닫게 돼요. 그러면요,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내 인생의 몇 년, 몇 월 달부터 그렇게 나에게 곤고한 날이 시작되었는데 하나님 그 곤고한 날 나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에게 곤고한 날을 주셨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고 천국에서 찬양 올려드리는 거예요. 형통한 날 주신 것도 막 찬양할 것이고, 내 인생에 곤고한 날 주신 것도 하나님께 그 천국에서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거란 말이에요. 왜요? 곤고한 날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붙잡을 수 있었고, 믿음으로 하나님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하늘의 은혜를 주신 것들이 있었고, 그때 그 곤고한 날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망하지 않을 수 있었고, 죄악 가운데 깊이 빠지지 않을 수 있었고, 그 곤고한 날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붙잡은 그 믿음의 흐름이 내 자식들에게 이어져서 그들도 예수 믿게 되었고, 예수 안에 살게 되었고, 그 모든 것들이 다 한순간에 풀어져서 깨닫게 된다고요. 곤고한 날 주신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형통한 날 때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평안하고 별 문제 없고 그냥 기쁘고 행복할 때 그냥 혼자 기뻐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라고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리고 함께 기뻐하십시오. 나의 행복한 일들을 내 주변에 있는 이들과 함께 나누고 그들에게 베풀고 그렇게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세요. 생각. 숙고하세요. 깊이 되돌아보세요. 어떤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생각을 하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생각하라라는 겁니다. 똑같이 바다에서 바람이 거세게 불어도요, 어떤 사공은 그 바람을 잘 이용하여 더 빨리 항해를 하는 사공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공은 그 바람을 이용하지 못해서 그 바람 때문에 더디게 항해하는 사공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공고한 날을 만났을 때는요, 믿음으로 생각하시면 그 공고함이, 그 거센 바람이 우리를 더 빠르게 항해하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공고한 날 때 꼭 생각하십시오. 첫 번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 꼭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지 않아요? 환경을 보면 그래요? 마음을 보면 그렇습니까? 감정적으로 그냥 좋은 감정은 하나도 들지 않고 그저 부정적인 감정들만, 괴로움들만 내 안에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왠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을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거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비교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거하시는 게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거하시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고요. 그런데 그렇게 아버지 안에 거하시는 것처럼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셨다고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여러분 공고한 날에도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냥 여러분을 내버려 두지도 아니하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지금 그 곤고한 때에도 예수님이 일하고 계시다고요. 히브리서에 보면은요, 예수님은 우리 같은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동정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을 몸소다 당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모든 일들 예수님이 다 경험해 보셨고 다 이해하고 계시다고요.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고통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시다고요. 그분이 그걸 다 같이 공감해 주신다고요. 그리고 그분이요,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생각하십시오. 공고한 날에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어떤 괴로움들이 있으십니까?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분은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분은 나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반드시 선한 일을 하신다. 그래서 두 번째 생각할 게 뭐냐?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선을 이루신다. 선을 이루신다. 선을 이루십니다. 어떻습니까? 인생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의 삶을 살면서 공고한 날들을 보냈던 경험이 있으시지요? 지금 꽤 시간이 흘러서 돌아봤을 때 그게 선이었어요? 악이었어요? 그게 그저 나의 삶의 마이너스였어요? 아니면 플러스였어요? 저는 되돌아봤을 때 그 모든 것들이 저의 삶에 다 플러스였고 다 선이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당했던 곤고한 날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선으로 바꿔놓으신 걸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선을 이루십니다. 주님이 선을 이루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선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이 곤고한 날 하나님이 선을 이루신다. 그것을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죄에서 돌이킨 것은 내 그릇을 준비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 깨끗하게 준비된 그릇에 하나님이 은혜와 능력과 복을 내게 부으시겠구나. 그걸 아십시오. 하나님이 형통한 날도 주시고 공고한 날도 허락하시는 것은
이 삶의 이 만만치 않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구나, 그거 인정하여 믿음을 키우시는 거구나. 보배 같은 믿음으로 나를 성장시키시는 거구나. 믿음이 크면 그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온갖 좋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들을 내가 다 이 땅에 끌어다가 쓸 수가 있고, 그 믿음은 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자식들에게 이어지는 것이며, 그 믿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나의 영광과 나의 상급과 나의 실력으로 승화되니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가. 이것을 생각하십시오. 세 번째, 곤고한 날에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이걸 꼭 생각하십시오. 기도해야 된다. 소나기가 오는데 우산을 펼치지 않고 그냥 걸어가면 소나기에 온몸이 다 젖을 거예요. 그러나 소나기가 올 때 우산을 펼치면 우리는 비를 맞아도 거의 맞지 않고 덜 맞게 될 겁니다. 곤고한 날에 기도하면 그 곤고한 날에 당할 수 있는 그 많은 어려움들을 우리가 많이 피할 수가 있습니다. 곤고한 날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아왔던 삶의 결과로 잃어버린 우리 삶의 중요한 것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만회시켜 주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십시오. 건강도 그렇고요, 물질도 그렇고요, 관계도 그렇고요, 은사도 그렇고요.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만회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 곤고한 날에는 기도하십시오. 물론 늘 기도해야 하지만 곤고한 날에는 하나님께 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교만해지지 말라고, 우리 믿음을 성장시키시려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다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그래서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인생에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지혜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붙드셔야 됩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그리고요, 형통한 날에는 하나님께 기뻐하시고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곤고한 날에는 깊이 생각하세요. 깊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도 나에게 선을 이루신다. 그리고 지금은 기도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지혜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